인생의 봄날엔 뭐를 하자고요? 씨를 뿌리자고요. 봄입니다. 봄이 왔는데 출래불사춘. 봄이 왔는데도 봄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봄이 왔는데 나는 여전히 겨울인 것 같고, 그래서 봄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리고 세상은 봄을 만끽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나 내 인생은 봄이 느껴지지 않는, 여전히 겨울 같다는 인생을 걸어가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설교의 요점은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것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겨울은 봄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겨울은 뭐를 이긴 적이 없다고요? 봄을 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겨울이 있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주시는 봄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꿈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126편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물에 씨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된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법칙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편 126편과 함께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은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지난 주간이 어떤 주일이었죠? 부활주일. 고난 주간이 지나면 뭐가 있습니까? 부활주일이 있어요. 고난 주간이 한 주간인 것 같은데 어떤 성도는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고난 주간이 365일인 것 같아요. 365일이 고난 주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 것은 고난 주간 뒤에 부활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난 주간에 또 사순절 고난 주간을 통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떤 열매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법칙이냐면 이 세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건데 따라합시다. 창조의 법칙, 구원의 법칙, 사명자의 법칙.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도 없지만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때 말씀하신 거예요. 이 헬라인들은 호기심이나 지식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 알의 이 밀알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이 3대 예배 때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창세기를 강의할 때 이 창세기 하나님께서 있으라 했더니 있었더라. 그리고 보시기에 토브, 그레이, 좋았더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의 밀알의 법칙은 창조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 창조의 법칙일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것의 구원을 얻는 구원의 법칙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 하나의 밀알의 법칙을 잘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것이 핵심인데요. 이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콩 심은데 뭐가 납니까? 팥을 심으면요. 여러분, 좋은 것을 심으면요. 나쁜 것을 심으면, 적게 심으면, 많이 심으면, 이게 인생의 법칙인데, 그럼 우리 인생에 많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많은 좋은 것을 심으면 많은 좋은 것을 얻게 하신다. 이게 창조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의 법칙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악조차도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하나님을 말할 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말하고 풍성을 말하고 승리를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 무엇을 또한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만 말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지, 변함이 없으신지,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말할 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도 없지만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이게 창조의 법칙이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속량, 구속, 제사함의 그 권세와 그 하나님의 꿈을, 그 아버지의 뜻을 자기의 온몸으로 이루어내셨던 이 십자가의 사건을 하늘의 미랄로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 하늘의 이 미랄의 법칙, 창조주의 법칙, 구원자의 법칙,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법칙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목사님께서도 방금 전에 소개하신 대로 제가 2005년도에 왔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못할 줄 알았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2005년 2월 27일 날 고등부 헌신예배 때 왔더라고요. 근데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제가 예배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이 목사님께서 교역자들과 그 성도들과 함께 이곳에서 이 씨를 뿌렸던 이것이 이 비전관에서, 비전센터에서 예배를 3대가 드려서 예배를 하고, 그냥 우리의 목적이 가정교회를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것, 신사도행전을 이루어내는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피 흘려서 여기까지 와서 이런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 자신도 돌아봤어요. 13년이 지나서 그때 제가 이 분이엘의 교목으로 왔거든요. 교목이 뭔지 아십니까? 학교의 나무 아닙니다. 이 학교에서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목회했던, 제가 2001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교목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교목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그 가운데서 제가 분이엘 예술중고등학교에 있을 때 이곳에 와서 고등부 헌신 예배를 인도했는데 13년이 지났으니까 그 당시에 고등부들이 아마 여기서 찬양했던 30대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교회가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하늘에 미랄되도록 이름 없이, 소리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자기 인생을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이런 열매로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 자신도 돌아봤어요. 예전에 이 교목 10년 하다가 또 사상교회에서 이 풀타임 교육 목사로 불러서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이렇게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꿈을 주셔서 아주 좋은 상태에서 교회에서 붙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사인을 주셨어요. 제가 48 되는 나이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부교육자의 삶들이 아니라 그런 담임의 사역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더 관심을 갖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도들 행복하게 하는 그런 교회를 꿈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 가족들과 상의하고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2016년에 제주도 열방대학의 DTS를 저희 가정이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 제주도에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정교회에 대한 꿈을 주셔가지고 돌아오고 나서 제가 2016년 7월 2일 날 이 가사원 가정교회 사역원에 부산 사상 바로 그 교회로 등록을 하고 목회자 세미나를 참석하고 휴스턴 서울교회에 가서 연수를 받고 돌아와서 이 가정교회의 DNA, 그것을 우리 가정 안에서 이 숙성시켜보고자 공부하고 또 사람들 만나고 준비하고 이 목회 연습들을
하다가 지금 바로 그 교회가 시작된 지 이제 한 1년 9개월 정도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 그 부르심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가정에 있습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니까 이 말씀들이 처음 설교 부탁을 받았을 때 제가 이 말씀을 초등부 교사들과 성도들하고 이렇게 나누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어렵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손 들기 싫다 손 들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사람도 있고 쉬운 사람도 있고 또 어렵기도 하고 어떤 때는 쉽기도 하고 또 어렵다가 어떤 때는 아주 순탄하게 되기도 하고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126편을 한번 보십시오. 이상하게 시작되고 있어요. 이거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 5가지 원리들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뭐 하는 것 같다고요? 꿈꾸는 것 같았다. 꿈에 대해서 얘기하고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그때에 우리 입에는 무엇이 가득했다고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다고요? 큰 일을 행하셨다.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요?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뭐냐면 지금 우리 자신들이 꿈꾸는 것 같다.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포로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아오게 하셔서 큰 기쁨의 일들을 이루셨다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 불가능한 것, 그게 뭡니까? 은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었다 얘기합니다.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해오면서 왜 신앙을 지켜오고 그리고 어린이 사역, 청소년, 청년들 사역하고 목회 사역을 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주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내는 것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 길을 해보려고 이 은한교회처럼 이런 건강한 교회에 대한 도전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하는 햇병아리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말씀에 딱 마음속에 있냐면 요 시편 126편과 요한복음 12장 24절뿐만이 아니라 저를 움직였던 말씀이 이 시편 110편 3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뜰 겁니다. 시편 110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주님의 권능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주의 백성이 어떤 옷을요? 거룩한 옷을 입고 어떻게 헌신합니까?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사하고 찬양대원하고 목자 목녀로 섬기고 교회 직분자로 교육자로 섬겨가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복 주시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떨어지면 우리 힘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체의 힘으로는 많은 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겨우겨우 버티고 견딜 수밖에 없지만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게 될 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날에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거냐면 나의 육적, 영적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즐겁게 헌신한다는 거예요. 마지 못해서 그냥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때문에 다른 데 가면 용돈 빼앗고 야단치고 뭐 곤란하게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즐겁게 헌신한다는 거예요. 즐거운 헌신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로 오면서 왜 이 사역을 계속하냐 물어보면 이 4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쉬운 것들은 잡초와 쓰레기밖에 없어요. 근데 좋은 것들은 항상 힘이 들어가고 가치 있는 것은요,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목자 목녀로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을 지키는 것,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헌신해 가는 것 만만치 않지만 힘들기 때문에 이거는 가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교회는 하나님의 꿈이요 뜻이요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게 힘들지만 이것이 가치 있다는 겁니다. 저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역하는 것, 이게 힘이 안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힘들지만 가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상이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상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학교에서 사역을 할 때 이럽니다. 이제 5월달이 다가오는데 가정의 달, 스승의 날이 다가올 때 요즘은 김영란 법 때문에 뭐 많은 것들 선생님한테 뭐 천지를 주고 하는 것들이 원천 차단되었지만 예전에 아이들 스승의 날 할 때 자기 선생님 담탱이 아니구나. 담임 선생님한테 돈을 모아가지고 선물을 해드려요. 근데 교목인 목사는 이 아이들 위해서 간식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상담해 주는데 스승의 날 되면 저한테는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근데 뭐가 오냐면 수업을 하고 이렇게 들어오면 뭐가 들어와 있냐면 책상에 누가 갖다 놔요. 자그마한 초콜릿 미니셀. 그래 놓고 목사님 사랑해요. 뭐 하트 뿅뿅. 아무리 사역을 하는데 아이들한테 받는 게 없어요. 근데 누구에게 받는 게 있을까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일을 하고 성도나 어린아이들 가르치고 양육하면 그죠? 사람이 알아줍니까? 안 알아줍니까? 여러분, 알아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사람이 알아주면 좋잖아요. 목사님이 알아주시고 장로님들이나 목자 목녀가 알아주면 좋잖아요. 그죠? 몰라주면 따라합시다. 더 좋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아요. 좋죠. 근데 몰라주면 더 좋고. 여러분,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요, 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면 억지로 알아달라고 하는 건 아닌데 몰라줘도 상관없고 알아주면 뭐 괜찮고. 근데 몰라줘도 누가 알아주신다? 하나님 알아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합니다. 상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제게 알지 못하는 이 눈물이 어린 영혼들, 한 영혼 VIP를 보면 그 초신자를 바라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눈물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맞죠?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요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확신이 있어요. 주의 권능의 날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주의 권능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흰 옷을 입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초등부나 중고등부나 청년들의 간사 리더들, 우리의 영적 육적 자녀들 두고 있는 사람들의 확신이 이것입니다. 분명히 권능의 날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거룩한 옷을 입을 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즐겁게 헌신하는 세대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희락의 옷을 입은 자들이 찬송하며 웃으며 하나님의 앞에 꿈을 꾸면서 자기의 인생을 그냥 찌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가운데 토막을 드리고 어려운 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스템에 자기 인생 전체를 다 기쁘게 맡겨드리는 젊은 세대들이 헌신할 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사가 사역할 수 있어요. 목자 목녀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에요. 이것들 때문에 우리는 사역을 합니다.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 따라합시다. 힘들다. 상이 있다. 사랑의 눈물이다. 확신 때문이다. 예, 우리 은왕교회도 70년대에 이렇게 개척되어져서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만나서 제자훈련하고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다 해가지고 가정교회가 그냥 단순히 우리가 행복하고 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확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능력을 덧입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열매가 있는 거 맞죠? 그럼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힘든 길을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눈물을 가슴에 품고 반드시 죽게 즐겁게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소망하면서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 인생의 봄날이 왔습니다. 이제 부활절을 지나면서 4월 달이에요. 올해 2018년이 이렇게 진행되어 갈 텐데 우리가 어떤 씨앗을 뿌려야 될까? 제가 오늘 다른 것들을 많이 준비했는데 세 가지만 딱 정리해서 얘기하려 합니다. 첫째는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꿈의 씨앗. 무슨 씨앗이라고요? 꿈의 씨앗이에요. 하나님께서도 꿈꾸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포로되었지만 시온의 포로라는 거예요. 이 포로라는 것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가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고아, 두 번째는 홀로 된 사람, 가부들, 세 번째는 나그네들. 근데 이것보다도 더 힘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포로되었다는 거예요. 이 포로된 자들은 왜 포로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요? 아니면 원수가 강하기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오늘 우리 초등부 헌신 예배 때 찬양팀 여룻바알 팀이 나와서 찬양을 했어요. 바알과 겨루었던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알과 논쟁하겠다. 바알과 싸우겠다. 바알을 섬기지 아니하고 누구만 섬기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했던 여룻바알이 기도원이에요. 이게 초등부 이 찬양대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지 않고 다른 거 섬겼다가 지금 포로되었던 예배를 잃어버리고 성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 이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나 교사들에게는 이 꿈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이지만 묘목과 같지만 언젠가 하나님 나라의 거목이 될 것에 대한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포로되어 있지만 하나님 약속의 때에 회개해서 새 영을 부어주시면 다시 하나님께서 땅에 보내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을서 예배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서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져서 온 세상에 죽이는 군대가 아니라 살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에 대한 꿈, 그게 뭡니까? 그게 영적 봄날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반드시 봄이 될 것이다. 이 꿈의 씨앗을 뿌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것, 이것이 이 은왕교회가 꿈꾸고 있는 것, 하나님의 꿈이고 저와 여러분의 꿈의 씨앗인 줄 믿습니다. 그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두 번째 씨앗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의 씨앗. 사랑의 씨앗을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1968년도에 어떤 가수가 노래를 불렀어요.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말해야 되죠? 눈물의 씨앗이라고.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고 했어요. 이 눈물은 지금 처지가 안타깝고 괴롭고 힘들어서 미래가 안 보이고 불투명한 이 시대의 청년들처럼 불확실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처음에는 안타깝고 괴롭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우리는 죄를 지었고 연약해서 바알을 섬겼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이런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행하셨던 꿈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 백성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뭐를 흘린다고요? 사랑의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된 마음이고 교사의 마음 아닙니까? 교사는요, 요 꿈과 사랑을 갖고 있어요. 꿈은 뭐냐?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아이들이 언젠가 나를 넘어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큰 자,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게 될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이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꿈을 이루는 힘이 뭐냐면 내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이 초등부, 유년부, 소년부, 중고등부 청년들, 이 아이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랑의 씨앗을 뿌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뭡니까? 오래 참는 겁니다.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아니하는 것, 교만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13장 5절에 보면 물에 행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는 것,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사랑은 참는데 어떻게 참는다고요? 오래 참는다. 그리고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내지 아니한다고요. 여러분 안에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대우하셨어요. 오래 참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문 밖에서 노크만 하시고 그냥 문을 부수시고 들어가서 우리를 구원해낸 게 아니라 예의 있게 노크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직분자들 가운데서 성도들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오래 참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리고 무례한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예의가 있습니다. 무례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내지 아니합니다. 교회에서 이상하게 세상에서는 큰 소리 빵빵 하나도 못 치다가 교회 와서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옆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 근데 교회 와서 화를 내는 사람은요 안에 열등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든지 살아오면서 많은 상처가 있어서 많은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서 자기 존재를 그 모습 그대로 받아냈던 그것들이 없어서 열등감이 좀 많은 사람들이 화를 많이 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면 되느냐? 아, 저 사람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아직 많이 장성하게 풍성하게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많이 더 사랑하고 섬겨야 될 사람이구나. 말한 대로 우리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이 특성한 것이나 이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주 영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영적 아이인지 청소년인지 청년인지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아직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일을 분별하는 것이 연약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한테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셨는데 최고 좋은 은사,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그 풍성함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 여러분 주일마다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죠?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기를. 그래서 지금은 아주 연약한 자들이지만 이 사랑의 씨앗을 쫙 뿌립니다. 특별히 저는 소망하기를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은왕교회가 제가 13년 전에 고등부 헌신 예배로 왔을 때 하고 지금 너무나 몰라보게 이제는 교계에서 굉장히 소문나는 교회, 이 올바른 세마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 대한 것들이 예전부터 그냥 강력했는데 막 이 본당에도 동서남북에 아이들의 그림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막.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은왕교회가 우리 태의문들이 더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유치부 아이들, 영아부, 유아부 아이들, 초등부, 유년부,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어린 영혼들을 많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9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들이 많아지느냐? 분명합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들을 환영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환영, 웰컴, 영접하고 그 어린아이들을 사랑해서 어떻게 하느냐? 오래 참아주고 그 어린아이들을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그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성내지 아니하는 겁니다. 인생은 지금 끊어서 보면은 정죄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사랑하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인 줄 알고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하면서 오래 참고 인격적으로 예의 있게 대하고 그들 향해서 성내지 아니합니다. 그것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들. 사랑하면요, 다음 세대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VIP를 사랑하면요, VIP들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맞죠? 예.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요.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뭐 돈이 되겠느냐, 시끄럽기만 하고 예배 드렸는데 애들 뭐 예배도 잘 안 듣는 것 같고 뭐 애들이 무슨 뭐 하겠느냐,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그런데 이 아이들 향해서 오래 참고 예의 있게 대하고 아이들이니까 그렇지 지금만 보지 말고 인생 전체를 보자 하고 사랑하고 헌신해 내는 것들,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다 아실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금하지 말고 환영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안수하고 축복하라는 겁니다. 그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은왕교회가 은혜의 때를 더 경험해서 다음 세대들이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담당하는 교사들, 교육자들이 헌신하면 될까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일들은 안 일어나요. 교사들이 잘하고 그리고 교육자들이 잘하고 부모들이 잘하고 헌신하면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의 헌신이 없이는 이런 다음 세대의 부흥은요, 꿈도 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와서 이런 열매가 있었던 것처럼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또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피 흘리고 이 영혼들을 사랑해서 환영해주고 안수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을 때 우리 교회는 더 많은 다음 세대들이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126편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이것이 1절부터 3절, 5절, 6절에 있는 4절에 있는 핵심인데 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 시인이
하나님께 지금 현재를 바라보면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기도의 씨앗.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8절 9절 같이 있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들, 부모들 이제 집중해 주십시오. 요거 말씀 전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꿈을 가지고 사랑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쁨의 단, 꿈의 열매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은요 봄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쉽게 이루어지진 않아요. 누군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눈물과 땀과 피를 흘려야 돼요. 근데 그것에 있어서 어떤 씨앗을 부모가 교사들이 심어야 되냐면 기도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나는 심고 또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물 주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농부의 심령은 뭐냐? 운칠기삼이에요. 내가 3 노력을 했지만 7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천수다치기, 물을 하나님께서 햇빛과 물을 주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4절에 있는 이 시인이 어떻게 하냐면 남방 시내들은 지금 예전에 하나님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는데 씨를 뿌리는데 어떤 심령으로 씨를 뿌리냐면 그냥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이곳에 나지 아니할까? 새벽부터 저녁까지 염려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되지만 이 씨앗을 뿌려내면 비가 오고 하나님 빛을 주시면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뭐 하냐면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목자 목녀로서 사역을 행하게 될 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사역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정리합니다. 사역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사역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나 영혼들을 위해서 잘 좋은 열매가 얻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역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역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하고 가까이함으로 복이 되고 능력을 경험해서 결국 하나님 닮아가게끔 만드는 것. 일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1년 동안에 아이들 맡았습니다. 어려운 VIP를 만났어요. 영혼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붙여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붙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붙여준 게 아니라 그 영혼, 그 사건, 사역 때문에 하나님과 뭐 하기 위해서요?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역이 잘 될 때가 있죠. 근데 사역이 안 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열매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 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의 결과와 열매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영혼 때문에, 그 사역 때문에, 그 프로그램 때문에, 그 일들 때문에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나 어떤 전도잔치를 위하여서 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게끔 하시는 이유는 일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일, 그 영혼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하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사역의 목표가 뭘까? 이거예요. 우리의 사역의 목표는 내 때에, 내 부장 때에, 내가 교육자 때에, 내가 교사로 있을 때에 이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게 되었다. 숫자가 100명이 되었다. 그리고 교사들이 많아졌다. 내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프로그램이나 사역이나 열매나 행사의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일을 교사들끼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영혼을 품고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서 사역의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 가는 것, 이것이 영적, 육적 부모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의 사역의 결과는, 기쁨의 단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내가 자라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역의 열매는 결국 뭡니까? 한 영혼. 결국 사역하고 나서 남는 것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1년 동안에 어떤 영혼의 열매가 있느냐? 이것이 2018년의 인생의 봄날에, 2018년의 봄에 우리가 씨를, 꿈의 씨앗, 사랑의 씨앗,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될 이유는 영혼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때에 이 아이가,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만날 수 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나 우리가 꿈과 사랑과 기도를 가지고 뿌렸던 이것이,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한 가지 아는 사실은 그 영혼이 나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십자가 앞으로 0.1mm씩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하셨어요. 잘 아시는 거죠. 정리를 시켜드렸습니다. 여러분, 겨울은 봄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철에 여러분의 가정에 봄바람 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꿈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것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꿈을 다시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사랑은 필승불패입니다. 사랑은 천하무적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탄식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한번